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장 프랑수아 밀레가 지금은 가장 사랑받는 미술가 중에 한 사람이며 인상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인물이지만 한때 밀레에게도 혹독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당시 화가들의 유일한 등용문이었던
살롱전에서 신화, 전쟁, 역사 등을 주제로 한 대형 그림이 주목받았을 때 아무도 밀레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배우자와 사별하는 아픔까지 겪게 됩니다. 꿈을 안고 찾아간 파리에서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밀레는 1849년 6월 파리를 떠나 농촌마을 바르비종으로 토전을 옮겨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그리기 시작한 작품이 바로 수학자들의 휴식이었습니다. 밀레 작품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렸던 그림이며 밀레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작품으로 이 작품 이후에 밀레는 이삭 줍는 사람들과 만종을 잇따라 완성하면서 대가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학자들의 휴식에는 루키서 2장에 기록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루키의 절정이라면 이방여인 룻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반전에 피랄리라 할 수 있는데 밀레는 이 결말을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주목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돌보심의 은혜였습니다. 어쩌면 밀레도 룻과 똑같은 배고픔과 외로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룻기 2장에서 보아스는 밭에서 수확하는 일꾼들에게 룻이 주어갈 곡식은 물론 새참도 나누어 주도록 당부하였는데 밀레는 이 부분을 그릴 때 자신이 살았던 당시의 장면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주저하는 룻을 일꾼들 앞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뒤에는 보아스처럼 룻을 일꾼들에게로 이끄는 염소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일꾼들은 일손을 멈추고 마실 것을 나누며 두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마도 가운데 여인의 손에 들려있는 잔에 마실 것이 채워지면 이 잔은 룻의 손으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룻기는 4장으로 구성된 짤막한 단편 같은 성경이지만 룻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첫째, 룻기는 한 이방 여인의 개종을 통해 구약에도 누구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둘째, 룻기를 국제결혼을 금지한 유대율법에 반항하는 개혁 문학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셋째, 룻기는 다윗 왕권으로 정통성을 옹호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씌워진 정복자의 논리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넷째,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 민중문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비유적 해석으로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룻은 성도를, 즉 교회를 의미한다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나오미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령님이라고 이해합니다. 혹은 나오미를 목회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룻기를 어두운 사사시대와 다윗 왕조의 역사를 연결하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룻기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숨은 주인공이 보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이 헤세드를 개역성경에서는 인자, 은혜, 긍휼, 인애, 은총, 선대, 후대, 자비, 우의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암울했던 사사시대, 남편들마저 그들을 돌보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진 여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이 룻기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의 손에서 펼쳐지는 연약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인생 역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아무에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안위를 찾아간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순간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신앙의 길로 들어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 당당히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타작 파티를 마치고 곡식단 더미에서 단잠을 자던 보아스가 한밤중 발밑에 닿는 어떤 뭉클함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 일어납니다. 돌이켜보니 자기 발치에 한 여인이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까? 놀라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발치에 누웠던 여인이 머리를 만지며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의 여종 누시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앞서 2장 13절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을 당신의 하녀라고 룻은 말했습니다. 하녀는 신분과 존재가 달라 결혼 같은 건 엄두도 못 낼 관계입니다. 그러나 본문 룻기서 3장 9절에서 말하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시첩으로 결혼이 가능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변화를 볼 때 룻은 자신의 정체 의식에서 상당히 당당해졌습니다. 얼마만큼 당당해졌습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인 나를 덮으라고 요청하는 정도입니다. 여기 옷자락은 2장 12절에서 나왔던 날개라는 말과 원어로 같은 말 카나프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베들레헴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것이라고 격려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룻은 보아스에게 이제 당신의 날개를 펴서 벗은 나를 덮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할 때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는 풍습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결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말은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이 되어 나를 따뜻하게 해달라는 정중한 청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룻의 고백이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 무르기와 결혼을 동시에 요구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룻은 자기 백성과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죽은 남편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끊어질 위험에 처한 유다 가문의 대통을 이어가는 여인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훗날 그 가문을 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룻의 지금 행동은 성적 욕망이나 단순히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거룩한 열망일 뿐입니다. 영적인 유산, 하나님의 기업, 구원의 축복을 이어가는 충성스럽고도 신비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서 옷자락으로 룻을 덮는 일, 그리고 기업을 무르는 고열제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 묻은 옷자락으로 여러분과 저를 덮어
여러분과 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 기업을 물려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한 연합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에스겔 17장 7절에서 그분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으로 있을 때에 에스겔 17장 8절에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들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을 수놓은 옷과 장신구들로 입히시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우셔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에스겔 17장 1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영화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입혀주신 옷 덕분에 온 세상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에스겔서 16장 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 날개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날개를 펼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보아스를 향한 누세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날개로 저들을 덮으셔서 악의 세력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헤쳐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복을 주시옵소서. 신앙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복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